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수요일 날 뵙지를 못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다시 건강을 잘 회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의 능력인데, 중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가운데 있는 보자기가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주머니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주 절실하게 어떤 청년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죠. 앞에 보면 여기 성경책도 가슴에 품고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이 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기도보다, 자기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를 말하기를 물질 만능주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보면 골프 코치들한테 가서 김프로, 2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 사람이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단어가 프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프로는 얼마만큼 열심히 했을 때 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를 내가 해야 할 때? 7,000시간. 네, 맞죠. 7,000시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프로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보통 어느 일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10년 정도를 일을 했다 그러면 그냥 프로로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10년을 하면 운전에 대한 프로고, 또 주부로서 집에서 주방에서 그 음식하는 걸 10년을 했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과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한 많은 요리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주부 구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주부로서의 프로입니다. 또 내가 가장으로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을 하는데 그게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직장 생활의 프로예요. 아빠로서 프로고 남편으로서 프로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배 생활을 10년 정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프로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골프 갔을 때나 어떤 뭐를 도움을 받을 때나 그 상대를 높여가면서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크리스찬한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프로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고 저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쟁이라는 말이 뭘까요? 쟁이는 어떻게 보면 저 욕심쟁이, 또 무슨 쟁이가 있어요? 심술쟁이, 욕쟁이, 욕심쟁이. 이 쟁이라는 의미도 사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의 프로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쟁이라는 말의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표현들은 대부분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 죽은 친구들도 있고 한 13명 정도였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였다면 맨날 술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좋아했죠. 그때부터도. 그러면 가면 저는 술을 안 먹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 사이다라는 거. 거기 보면 병도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도 투명한 색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그 조그만 잔에다가 그 사이다를 따라 놓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사이다를 먹는데도 취하는 기분이 들어요. 친구들이 전부 다 혀가 다 돌아가고 눈이 개심실해지고 얼굴이 뻘개지고 이러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저도 괜히 열도 나고 입도 돌아가요. 엘렐렐레 해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꼭 저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봉고3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지들 다 데려다 줄 수가 있잖아요. 뭐 경기도 고양, 지금은 고양시가 됐습니다만 그땐 고양군이었거든요. 차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 술 먹고 자기네 집에 무슨 뭐 이렇게 택시도 잘 안 가는 그런 동네에 다 논밭 갖고 살던 친구들이라 돼지 키우는 친구, 뭐 운동하는 친구 등등등 다 데려다 주고 나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지들은 즐기느라고 저를 불러대는데 저는 거기서 운전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먹을 때마다 한 잔 먹을 때마다 권하는지, 너도 이거 한 잔 먹어봐, 괜찮다니까, 누가 아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은 지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서 안 마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우 저 예수쟁이, 야 넌 예수쟁이 냄새가 풀풀 난다, 이래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승질내지 않고, 고마워, 네가 보기에 나 프로라는구나, 프로로 보이냐?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프로로 보이냐? 야 고맙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중보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첫 서두에 이 프로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은규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아마 달려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또 연습을 했고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또 손가락도 풀고 가고 했는데, 아마 목사님 제 추측으로는 11시 예배는 좀 어려워도 오후 예배는 분명히 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고3인데 웬만하면 시험 치고 쉬든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든가 할 텐데 오후 예배는 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목사인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못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기뻐하실까요? 저도 기쁜데, 여러분도 기쁘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말을 하는 이 친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랬을 때 제가, 네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목사인 나보다 크리스찬 프로다,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는 이 과학, 또 물질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 만몬주의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만물의 영장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과학 시대에 이끌려가요. 요즘 광고 나오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유심 있게 광고를 보면 그 세상이 보입니다. 저는 그 TV에 그 30초짜리 광고를 보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요. 요즘에 안 보이던 광고 중에 나오는 특색 있는 광고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코인에 대한 광고가 나와요. 정부에서는 코인이 아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그거를 말살하는 정책까지도 피워요. 그런데 광고에서는 그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뭐 몇 개가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 거래소들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거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는 호텔이나 아니면 어떤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광고가 나와요. 그 서빙을 왜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언제 막 이런 그 무슨 영화의 패러디 장면이 나오면서 광고를 하는데, 서빙을 누가 하느냐 하면 로봇가 이렇게 쭉 굴러다니는 로봇, 우리 공항 가시면 보이잖아요. 안내해주는 그렇게 생긴 로봇가 선반이 달려 있는데 그 선반에 음식을 놔주면 주문한 테이블로 지가 쫙 갖다 주는 그런 거, 호텔에 또 물병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거, 이거를 요즘은 AI 로봇이 하고 있다라는 광고를 합니다. 특히 그 KT,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어느 무슨 그 통신사에 무슨 5G인가 3G인가 하는 그거로 광고하면서 그런 광고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알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금이라고 하는 달러든 원화든 앵화든 위안화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달러, 종이 지폐와 동전을 의미하는데, 지금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누가 지갑 들고 다녀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끝나죠.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심지어 어저께 제가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이 시계 갖다 띡 대니까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은행에서는 화폐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화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백신 맞은 사람이 국민의 50%인데 미확진자, 확진된 사람 늘어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기술에게 일자리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구성원들의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살펴보면 오히려 그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만들어 주신 세상을 선물 받고 그 세상을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물의 영장으로서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 그러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생산물로 인해서, 피조물로 인해서 조물주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그렇게 피해자가 되었을까? 본인들의 머리로, 아이디어로 짜낸 모든 물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거는 첫 번째 게으름 때문이에요. 첫 번째 게으름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자 편하려고 만들어낸 기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든 자동차 없는 나라 없잖아요. 그 자동차가 왜 생겼어요? 편리함을 위해서 생긴 거죠. 많은 짐을 옮기거나 또는 내가 어디를 빨리 가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내연기관으로 인해서 지구는 망가졌고, 이상기후가 생겨나는 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물론 자동차만으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그 환경오염의 주범은 매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편리하게 하고자 했던 조건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권력과 부귀 이런 것 관계없이 인간은 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받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지식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어디에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답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히려 그거 내가 만들어낸 것에 내가 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그런 허점, 우리의 오류를, 우리의 나약함을 이용을 하느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만물의 영장 인간을 조종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은 확실한데, 그 연약한 존재가 연약함을 무기 삼아 나 연약하니까 이래도 돼가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권력,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고 실수한 것을 그냥 합리화하고 있을 때 사탄은 뒤에서 싹 미소 지어가면서 웃고 있다는 거죠. 그래, 너 연약한 거 맞아, 마음 아프지 하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를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피곤해서 오늘 오전에 예배 조금 안 나가면 어때? 하루 좀 쉬지 뭐. 다음 주 예배도 있고 다른 예배도 있고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와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와 여기에 나와서 찬양 같이 하는 자와 여기에 나와서 함께 악기도 연주하고 음향도 하고 영상도 하고 하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일찌감치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자가 아침부터 드린 그 시간과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늦었다고 집에 앉아서 TV 딱 켜면서 인터넷 방송 어디서 나오더라 이러고 있는 자와, 물론 예배 안 드리는 자에 비하면 다 귀한 자들입니다만 예배 드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나의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조금 어떤 안위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사탄은 거기에서 틈을 타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은 힘들고 지쳤어. 아침에 늦게 일어났지만 어떻게든 서둘러서 예배 안 늦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자꾸 유혹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왜? 가면 축복받고 능력받기 때문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근심에 쌓이게 하려고,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근심 속에 휘둘려서 내 걱정과 근심 속에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니까. 우리가 늘 사는 것은요, 북한하고 총 쏘고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 군사가 내내 패배하고 다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주님이 있어도 힘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이 꼭 어디 가서 술에 쩔어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아무 여자나 막 이렇게 막 주물럭거리고 하는 그런 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타락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반석 위에 굳게 믿음을 세운 듯 하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사탄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다 큰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가끔씩 보면 조금 이제 머리가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조건부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자기 스스로 걷기조차도 어려운 어린아이들일 때일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혼자 놔두고 엄마가 문 밖으로 나가도 안 보이기만 해도 애는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엄마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울다가도 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요, 조금 커서 그 아이가 미운 7살쯤 됐나요? 손잡고 다니는데 어디 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는 괜히 삥 돌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 뭔지 다들 아실 거고. 그 아이가 더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엄마가 어디 가자고, 야 시장 가는데 좀 같이 가서 짐 좀 들어줘라 하면 자기 일 바쁘다고 승질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넘어서 대학생쯤 돼서 야 일찍 다녀라, 엄마 내 인생 내가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가 갈 때쯤 되면 네 색식감이 네 뭐 남편감이 어떻다 저떻다 좀 와서 보자 그러면 내가 결혼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커서 그 아이가 자녀를 낳고 나면 야 이번 명절 때는 네 얼굴 좀 보자 애들 얼굴 좀 보자 아이고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땅을 치고 울어요. 평생을 그거 마음을 후회하면서 삽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방패막이를 할 수 있는 칼과 방패를 주셨는데 그 칼은 말씀이고 그 방패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 300명의 적군이 있을 때 혼자 싸우는 거하고 여기 지금 몇 분이세요? 둘, 넷, 여섯, 8분이에요. 와 많다. 그래도 60%는 나오셨네. 8분이 함께 모여서 싸운다 그러면 어떤 전쟁이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혼자 싸울 때, 8명이 싸울 때. 자, 더뉴스 교회 목사가 둘이죠. 장로가 없지요. 장로 생겨야겠죠. 안수 집사가 없어요. 생겨야겠죠. 권사가 없습니다. 생겨야 됩니다. 또 서리 집사 많지요. 평신도 많지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목사 혼자 하나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8시에 기도하잖아요. 8시에 문자 딱 올라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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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기도가 딱 올라갑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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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그 다음에 기도가 딱 올라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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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 다음 기도가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3개 1개. 기도하시느라고 아멘 못 따라도 괜찮아요. 8시 중보 기도에 그 8시의 정시 기도는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 영적 싸움을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하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중보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한 능력을 거창하게 얘기를 했느냐? 막말로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 바빠서 내 기도하는 것도 정말 시간이 없는데 내 기도는커녕 남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아유, 목사님은 참 목회만 하니까 모르지요. 아니요, 저 운전도 하고요. 오후 내내는 전화도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애들 태우고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요. 차 한 대 한 번 굴러갈 때 10명 타는 차니까 10명씩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명 태우고도 한 바퀴 돌고 오고 2명 태우고 한 바퀴 돌고. 주집사님이 해보셔서 아시죠? 하루 종일 45km라는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만 아이 하나 태우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도 아니고 남의 아이인데 내 아이도 그렇게 못하는데 남의 아이는 더 못하죠. 그러니 막 다닐 수도 없잖아요. 요즘은요 어린이 통학복수는 40km 넘기면 안 돼요. 60km 넘기면 차에서 삐 거리고 자동으로 그 과속했다고 교육청으로 뭐가 날아갑니다. 요즘 그렇게 감시받는 시상이에요. 차가 어디가 있는지 GPS로 다 떠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으로 크리스찬의 그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의무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든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또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의 확신이 그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휴지인데, 제가 지금 휴지를, 또 이거 연상하면 또 이상한 거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지를 이렇게 해갖고 탁 던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자, 이거 하면 부서질 거니까 던지지는 않을게요. 얘도 던지면 떨어질 거예요. 물도 한 컵 담아갖고 위로 확 던지면 쏟아질 겁니다. 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만유의 인력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샥 던졌어요, 하늘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기도는 떨어지겠죠. 근데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던가요?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어떤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그래요? 길 가는데 지하철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뚝 쓰러졌어요. 위험하다 하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무도 안 내려가는데 그 위험한 데 자기는 내려가서 그 사람을 올려주고, 만약에 자기가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일본에서. 우리 한국 청년 하나,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 역에 가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한국인인데 의인이다라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워놨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를 해주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를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뭉쳐갖고 탁 던지면 아마 여기 2층에 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탁 낚아채고 가져가서 안 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중보 기도는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중보 기도는 응답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제가 지금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편 사업 잘 되기를 원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음식 잘하기를 원해요? 남편이 음식 못한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아내의 음식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축복 받을 일 남았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도 능력도 응답도 기도 안 하니 체험할 수가 없죠. 내가 느낄 수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냥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만 들리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막 얘기를 해도 이거는 본인이 체험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체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다른 게 더 보이는 거예요.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더 큰 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응답으로 해결받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게 하는 방어적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으면 그 평안함에 안주해 버려서, 즉 내 안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내 안위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계속 공격한다 그랬죠. 그 공격에 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평안해도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어려움은 몰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카드 쓰시는 분들은 매달 그 카드 대금을 내는 날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내가 이번 달에는 뭐 한 100만 원 썼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준비해 놨다가 다음 달 딱 되면 딱 넣으면 돼요. 그런데 불의하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뭐 크게 쓸 돈이 생겨서 한 3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늘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200만 원을 못 넣잖아요. 그 200만 원이 모자라면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어때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콩알만해질 겁니다. 이거 연체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런데 한 번 연체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갚으니까 되더라고요. 그 두 번 연체, 그 다음부터는 세 번, 네 번 이렇게 돌아갈 때는요, 아이 뭐 그까짓 거 다음 달 연체돼가고 다음 달 내면 되지 하고 이렇게 배를 쓱 내밀게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행에서요 한도를 팍 줄여버려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고 믿었던 구석이 그냥 팍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막 콩뛰듯 팥뛰듯 막 이러다가 그때 가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요. 아니 하나님 무슨 은행장이에요? 그런 거 도와주게. 설령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나 너 모른다. 너 나한테 언제 뭐 돈 맡겨놨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 기도로 대화를 하지 않으니. 매일같이 아빠, 엄마 막 이러고 다니던 옆에 졸졸 붙어 다니는 그런 자녀라면 걔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버지도 백성인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평상시에 자주 하세요. 오늘날 기도에 대해 그렇게 의문을 갖고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돼? 아유 난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 아시지요? 안다. 아버지 아시지요? 나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부르짖을 때 주님 뭔 일인가 싶어서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듣고서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 알지 못하게 네가 느끼지 못하게 실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주셨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연이네? 이거 어떻게 됐냐? 우와. 해주신 분 마음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고 확신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듣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연이네 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대다수의 이유가 바로 쉽게 응답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기도가 계속 한다고는 하지만 귀찮아지죠. 네? 기도 시간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여기 또 올렸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해도 그만이라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좋아해요. 주님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없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푹 빠져봐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안 목사님 친구분이 리조트를 해요.
거기에 이제 쉬러 갔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학교 그 학장님 부부 모시고 우리 부부랑 두 팀이 갔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시워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닷속에 가서 걷는 거예요. 이 수영복 이런 게 입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다가 이만한 통,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잠수부 수경 같은 큰 걸 이렇게 쇳덩어리 엄청 무거운 걸 어깨 딱 짊어지면 머리가 이만해져요. 앞에 유리가 이만해요. 그러면 이게 호수가 달려서 지상에서부터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럼 그걸 쓰고 이제 계단을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바닷속을 이렇게 막 걷는데, 이게 걷는 게 쉽지 않아요. 물살이 좀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마다 몸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줄 잡고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면서 바다 그 안에 구경을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 말레이시아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기온이 18도밖에 안 돼요. 물을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에 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듯이 그 속도로 일행들이 있으니까 쭉 내려가야 되는데, 나 나중에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내려가라고 막 강제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 들어갔습니다. 산소가 그렇게 위에서 뚝 잘라지거나 끊겨버리면 숨 쉴 수 있나요? 거기서 그거 기어 나오는 동안에 아마 물 꿀꺽꿀꺽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도 옵니다. 수중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물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 느끼죠? 왜 느껴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산소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숨 쉬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산다 그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총 쏘는데 총을 쏴야 총알이 있어야지 이기잖아요. 막 적군은 한 1000명씩 오는데 총이 보니까 탄창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막 쏘는데도 이제 10발 남았고 5발 남았고 나중에 1발 남아요. 그럼 그 1발은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왜요? 여차하면 자기가 죽으려고. 그때 그 두려움이 어떻겠어요? 내가 계속 싸움은 하고 있지만 패배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곧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이제 곧 숨이 차서 기도가 없으면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이다, 영적 패배를 할 것이다라는 걸 안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과 능력이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경험적으로 오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도 끝까지 그거 뭐 해봤자 뭐 귀찮기만 하고, 난 잘할 줄도 모르고. 아니,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합니까? 뭐 아기가 말을 뭐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요? 듣고 따라하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렇게 열망이 점점 사그라지는 이유가 대부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빨간색 한번 읽어봐요. 노란색 읽어보세요. 보세요. 팁이 나왔죠.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담대하면 뭐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담대해요. 내가 지금 벤츠 S클래스 뭐예요? 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있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벤츠 S클래스 한 800인가? 900인가요? 그거 탄다. 내가 그걸 타봤다. 그러면 그 차 기능을 알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저 차 싹 하나 차가 지나가요. 저 차가 뭔데? 그 차는 뭐 운전할 때 어떻고 뭐 자동으로 가고 뭐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니까.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차도 없고 차를 운전해 본 적도 없고 면허도 없는 사람이 뭐 벤츠가 아니라 무슨 뭐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가 하나 지나가요. 그거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옆에서 듣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면허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 차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뻥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하게 기도를 한다. 어떻게 한다?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누가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 우리 교회에 진짜 큰 소망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교회를 하나, 그 성전을 하나 짓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놈의 사업이 진짜 난 진짜 이분 대단하다고 봐요. 사업을 하면 국가가 못하게 해. 또 어떤 시대의 흐름적 그 사회적 분위기가 못하게 해. 또 뭐가 이건 죄다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안 했어야 돼. 다른 걸로 전환을 하든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이 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11시 땡 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찍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찬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좋아하시지만,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 열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을 때도 분명히 담대하게 주님의 뜻으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첫 번째 그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 몇 가지만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가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란 말은 헬라어로 팔레시아라고 합니다. 팔레시아. 이것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요한의 서신에 그 4번 반복을 하는데, 그 담대함을 얻게 되거든요. 요한 1서 2장 28절 여기 화면에 나와요.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제자들하고 백성들하고 주님 편에 쓴 그 라인들이, 아니 사람 하나 서장만, 이거 뭐 경찰서장 하나만 내 사람이어도 줄줄이 승진하기 쉽잖아요. 이게 국가잖아요. 대통령 라인에 서 있다 그러면 뭐 뭐든지 승승장구 하잖아요. 그 라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라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4장 17절에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라. 여러분, 재판에 가는 거예요. 재판. 이제 우리가 다 죽고 심판받을 때, 심판의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너는 뭐 했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뭐 했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했고요. 어떤 찬양을 했고요. 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했고, 난 장로로서 모두 했고요. 하나님 앞에 모두 했고요. 이거 줄줄줄, 아 됐다. 너 많이 한 거 내가 한다. 너 가자. 이렇게 하는 반면, 넌 뭐 했냐 했더니, 주일날 내가 뭐 했더라. 아, 난 장거밖에 생각 없는데. 아, 이거 목사님이 예배 나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갔는데. 코로나 무섭다고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한다고 하다가 그냥 TV 자빠져 잤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앞에 가면 담대할 수 있겠어요? 덜덜덜덜 떠는 거죠. 나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하고 막 떨게 되죠. 바로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는 기쁠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나는 자랑스러우니까, 난 잘했으니까 칭찬받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두려울 수가 없죠. 그래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담대함이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에서 오는 그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랑 수도 없이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대화 없는 자녀면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알 바가 뭐예요. 그런 아들놈한테 부모가 뭘 해주겠어요.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15절에서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이 기도의 능력, 중보의 능력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결론은 뭐냐? 큰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보의 능력,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죠. 두 번째, 더욱 기도에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이 생기는 걸 아니까 더 능력 받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믿음만큼은 놀부심보를 가져라.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 늘어나는 욕심만 갖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늘어나요? 천만의 말씀.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사람 있으면 나 좀 줘봐요. 안 늘어나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더욱 기도에 그래서 힘쓸 수밖에 없다. 14절에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계속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계속 내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응답 없어요. 두 번 해도 응답 없어요. 세 번 해도 응답 없어요. 그러다 한 번 응답이 딱 옵니다. 근데 어머, 우연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 또 응답 와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또 응답 옵니다. 깨어있는 자가 응답인지를 아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음에도, 받았음에도, 해결했음에도 그 감사함을 모르는 자에게는 두 번 감사함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셔도 모르는데, 줘도 모르는데. 이렇게 스스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변화가 있다 해도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뒤로 가서는 우리 무슨 씨 깐다 그래요? 호박씨 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맞출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년 된 중고차 선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어저께 나온 임시번호판 새 차를 받는 게 좋겠어요? 새 차. 35년쯤 된 문짝도 삐그덕삐그덕하는 아파트를 선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어저께 딱 해서 들어갈 때 입주 청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신빙 아파트를 선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신빙 아파트. 내가 청소하는 고달품은 있어도 그게 좋죠? 헌 사람이 좋겠어요? 새 사람이 좋겠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내 쓸데없었던 모습, 내가 죄악에 빠져서 찌들었던 그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 지금 당당하게 믿음으로 신나게 그냥 외쳐대면서 세상을 막 호령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 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기도하면 뭐 얻는다? 담대함. 두 번째, 기도하면 뭐가 더 힘쓰게 된다? 기도하는데 더 힘쓰게 된다. 왜? 기도는 할 때마다
어떤 걸 주기 때문에? 변화되는 체험을 얻기 때문에. 자, 그럼 네 번째는 뭐하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야, 이거 어떻게 다 아세요? 대단하신 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야, 이거는 보약이야, 먹어 했는데 쓰다고 안 먹어요. 쓰다고 안 먹어요.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설탕은 달다고 먹죠. 이것만 생각해도 기도가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능력들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펑펑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기도를 암만 해도 응답이 없고, 누구는 기도를 하다 아버지만 해도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계속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빨간색, 노란색, 바로 그 앞에 흰색.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주고 싶은데 넌 지금 그거 아니야. 아유, 쟤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주고 싶어. 근데 100만 원을 줄 건데 저 녀석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나 마약 사 먹게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 100만 원을 주려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마약 사 먹는다고 하는데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흔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요,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전투가 아니라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전투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관철시켜야 하는 게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상대방의 뜻과 의지를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아, 기도했더니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아, 이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계시를 들었다는 둥, 뭐 환상이 보였다는 둥.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분들이라 그랬죠. 성삼위.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죠.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 나타나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아, 중보 좀 해라. 나 기도하러 올라간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니들도 깨어가지고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조금만 기도해줘라. 여기 앉아서. 그러고 올라가셔서 은밀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할만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할만하시면 그거 나 말고 딴 사람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 일은 좀 안 죽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여기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으니 그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내 마음은 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정해졌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도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 놀라운 능력의 경험은요, 죽기 싫어요 라고 외쳐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철저하게 그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3일 뒤에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만약에 달려서 죽지 않고 고통받다가 내려와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얘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전개가 됐다 그러면 지금 2000년 넘어서 기독교가 있을까요? 지금 2000년 넘어서 저나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입에 침 튀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강론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옛날에 어떤 예수 이야기하고 끝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줄 딱 기록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일들이 전개되어 갈 거라는 겁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나가고 또 부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팁.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는 팁 알려드려요? 부자 되고 싶은 팁.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도하는 나라죠. 대통령도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재판장에 나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판사 앞에 선서하지 않아요. 어디다 선서해요?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영국은요? 영국도 기독교 국가죠. 독일은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캐톨릭. 거기서 음악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뭐 선진국, 후진국, 준진국, 뭐 개발도상국 등등등이 있지만 우리 동남아시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던 나라였고 우리나라 전쟁 때는 원조까지 했던 나라들인데 다 무슨 국가? 불교 국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원조 해주죠. 우리나라 세계 몇 위? 경제력으로 10위, 국방력으로 6위입니다. 128개가 넘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 6위에 들어있어요.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요 1960년 이후,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쳐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바운더리에 예를 들어서 한 3km가 영적 권한이 있는, 영권이 흐르는 영적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척교회들이 큰일 하는 거죠. 엄청 큰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서 봤죠?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네들 여기 근접도 못해요. 그 이후로. 하나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근데 조건이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자범죄, 원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가 아니라,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 내용 아실 거예요. 자범죄, 스스로 내가 스스로 벌린 범죄.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뭐예요? 일상적인 죄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응?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작은 죄를 지은 자들은, 일상적인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 나쁘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구별을 해주는 거죠. 범죄한 형제에게 대한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이거. 자, 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게요. 여기 말씀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라. 누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령님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이 옆에서 나를 야 거기 가지 마, 너 술 먹는데 너 왜 가니? 가지 마라. 아니 난 술 안 먹는다니까. 그러고 가요. 갔더니 뭐 했다고요? 3시간 동안 걔네 데려다 주는 운짝 노릇이나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 한번 그래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술만 먹으면 불러요. 야, 이게 친구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거지. 돈도 안 주고. 또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마, 가지 마라 하고 성령님 계속 붙들고 있는데, 아유 그래도 친구들인데 모임인데 가야죠. 갔어요. 그때 갔다 딱 왔더니 사람들이 저 목사가 담배 펴? 몸에서 담배 냄새 나니까. 또 술 먹는데 가지 마라.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 친구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저기 우리 안수 집사가 있어. 안수 집사가 딱 보더니 놀래갖고 본인은 확 돌아서 나가요. 나가면서 가는 소리. 처음에는 놀래서 나갔는데 나가면서 목사가 술집에 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집에 가셨다는 성경에 내용 나왔나요? 심지어 여관에 말구유, 여관도 안 들어갔어요.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정도는 있었지만 주님이 술 관장이 되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술관원이 되시지는 않았어요. 술은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딱 음주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예요? 성만찬하실 때.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피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씁니다만 포도주의 알코올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도 쓸까봐 거기다 꿀을 넣어요. 그까진 좋아. 이거는 뭐야? 거기서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구하면 그거를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내 욕심대로 돈 달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팁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 또 7절 한번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다 기도 열심히 1시간 2시간 해놓고 나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근데 기도한 만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살았어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 안 빠져가지고 발로 뻥뻥 차가 별짓 다 해서 2시간 반 동안 추위에 덜덜 떨어가면서 그거 빼려고 해도 안 빠진 거 기도하면서 딱 빠지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붙들어 두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때 만약에 안 빠지고 주집사님 빠이빠이 하고 우리도 바로 그때 차 타고 갔으면 그 대형 사고에 내 차가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못 드렸겠죠. 지금 여러분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구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이유는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받게 된다. 요 포인트는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첫 번째 변화가 확신이에요. 확신이 생기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고, 담대해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야 나는 경험했어, 나는 알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도 알아, 경험했으니까, 내가 겪어봤으니까 너도 해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모든 범죄에서 형제를 구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그런 전달자, 제사장, 전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제부터 급해요? 나 그 경험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경험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내가 기도해서 그런 응답의 체험을 받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그땐 다 목사인 거예요. 뭐 저 혼자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저 혼자 다니면서 교회 나갑시다, 예배 나옵시다, 뭐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그 상대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 그러니 내 기도도 해야겠지만 내 기도보다도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성질 더러워요, 우리 회사 과장이 나 맨날 아주 괴롭혀요, 저 과장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거 응답 없다고요. 나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저 과장이 마음을 바꿔서 회사에 더 충실하게 하고 모든 직원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해봐요. 똑같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지만 죽여주세요는 응답이 없고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라고 하는 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져서 바뀌면 그 다음부터 나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것만 합니까? 핍박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됐어, 당신 하나님이 이런 거였구나, 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라고 화해도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이거예요.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축복해주세요. 이제부터 그렇게 다 기도하셔서 믿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